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21장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거기서 여러 교훈을 하시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내다보시고 아주 안타까워하시면서 24장, 25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은 한꺼번에 이렇게 봐야 그 전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를 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등을 가지고 나갔다. 등불. 이거는 성도의 그 착한 행실을 가리켜요. 착한 행실.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착한 행실. 이건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치고 하나님 말씀 비치고 하나님이 비치고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빛은 비춰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말 아래 두지 마라. 말이라는 건 인간의 욕심. 빛이 있긴 있는데 말로 덮어놓으면 빛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빛이 집안 식구들에게 잘 비춰나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가지고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있으므로 그것이 비춰나가는 행위로 나가는 선한 행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건 뭐냐? 이 등불 할 때 이거를 횃불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간 등불이든 횃불이든 그걸 잘 비춰내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빛이 잘 이 등이 환하게 밝히는 그런 에너지인데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이거는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된 다음부터는 자라나요. 성경에 보면 자라난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자꾸 닮는다. 이거는 어린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과 같아요. 점점 닮아 나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 진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그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야 그래야 빛이 비쳐나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등불을 킨다 하는 것은 하여튼 이렇게 척 걸어가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 그런 말 듣죠? 하나님 섬기는 분이시죠?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벌써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비춰나가라는 거예요. 비춰나가는데 이제 25장 여기 이제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걸 잘 비추는 사람이 있고 미련퉁이가 돼가지고 잘 못 비추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은 사람 하는 건 둔한 사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람 하는 사람 이거는 아주 신중하면서 모든 걸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가지고 빛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여기 25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예, 그때 하면서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이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는 성도를 가르쳐요. 성도. 근데 2절에 그들 중에 다섯은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는 게 이게 이제 좀 둔하다는 게 사람이. 그 다음에 다섯은 슬기로웠다는 거 이거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신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3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아요. 등을 가지고 갔다는 걸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문맥적으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등은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늘의 빛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기름을 준비를 안 해요.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4절에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슬기로운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5절에 신랑이 늦어져요. 신랑이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결혼할 때 그 신랑이 약혼 정혼하러 가가지고 결혼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할 때 그걸 잘 받으면은 신랑이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그 살 집을 아버지하고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되면은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하고 다시 또 자기 집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랑이 더디 온다 하는 거는 늦어진다 하는 거는 이제 집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집을 짓고 이제 아버지한테 집을 다 졌으니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랑이 늦어진다 하는 거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데 늦어져요. 늦어지는데 여기에 이게 다들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늦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또 오는가 뭐저래 다 졸고 잠이 들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도
슬기로운 사람도 다 졸고 잔다고 봐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졸고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졸면서도 졸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는 사람 특징이 뭐죠?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려고 자꾸 눈만 감기고 졸음만 와요. 그 조는 거 맞죠?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극 볼 때는 눈이 초롱초롱 하다가도 성경만 보면 그냥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 다음에 깨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근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한 2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도 없고, 한참 지나는가 하고 보면은 한 2, 30분도 안 지나고. 그 사람 지금 심령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볼까요? 3가지에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늘 입에서 원망불평만 나와. 그 다 좋은 거예요. 예? 손가락을 3개 펴가지고 4개까지는 너무 바쁘고. 한번 접어봐요. 예배 시간에 좋은다. 하나. 한번 해봐요. 예배 시간에 좋은다. 다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좋은다.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좋은단 말이에요. 졸지요? 네. 이 졸아요. 조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게 늦게 오니까 잠이 들어요. 그런데 6절에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라 신랑이다 하고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한다. 신랑이 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이 꺼져가는데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왜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은 다 슬기로운 사람 쪽으로 가고 싶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으냐면은 졸아요, 졸아. 조는데 이걸 몰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름을 이거를 정확히 알면요. 시간 줄 때 하나님이 기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손님을 초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청하면은 어서 오세요 뭐 하고 그러면 신부는 뭐예요? 저 깊은 방에 있어서 조용히 있어요. 밖에서는 막 요란하고 돌아다녀도 뭐 하하호호 뭐 아주 뭐 잔치 벌렸네. 그 떠들어대도 신부는 뭐예요? 고요하게 있습니다. 고요하게. 그런데 이 신부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신랑 온다니까. 근데 나가서 막 설치는 거예요, 그냥. 설쳐가지고 뭐 여기 빈대떡 없다. 여기 너 물 좀 떠다 줘라. 막 하여튼 그날 주인공이 아니에요, 신부가.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뭐 요란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바빠. 그거 뭐 다 참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바람에 기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이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감람나무에서 촛대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스가랴 4장에 보면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발이 있고.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서 주발로 관이 흘러내려와요. 관이. 거기서 흘러내려서 주발에 기름이 모여가지고 그거 기름이 이제 빛이 비쳐나가도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를 많이 가리키기도 해요. 성도들의 모임, 빛이 비쳐나가는. 그러려면 기름이 흘러내려야 된다. 기름도 무슨 기름? 금기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금기름.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관이라는 건 이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히면 이건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든지 사람 관계가 막히면 금기름이 안 내려가요.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받으려면 고요해야 돼요. 고요한 가운데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면 이 금기름 이게 흘러내려올 때 보면 자기 안에 기쁨이 있어요.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고요한 가운데 주를 의뢰하고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안 좋은 관계를 좋은 관계로 뚫고 나가고, 그런 가운데 그 기름이 싹 흘러가서 자기 심령 속에 기름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떠들면 되는 줄 알고, 요란하면 되는 줄 알고, 뭐 와라 가라 먹자 놀러 가자. 놀러는 못 가겠는데 결혼식이니까.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그냥 치마폭을 흔들어대면서 요란해. 요란하면은 이건 기름지 잘 못합니다. 고요해야 됩니다. 고요하고 은밀하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이 금기름이 뭐라는 걸 알면요,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재미납니다. 무슨 기름이요? 금기름이라는 게 금기름. 이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거 받아 내기 시작하면요, 시간만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앉아서, 그 다음에 안 좋은 관계는 계속 뚫고 나가려고 그러고. 아니, 금기름이 흘러내려온대요. 요즘 금값 비싸다며요. 금값이 뭐 얼마 올라가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지금요. 아니, 금기름이 흘러내려온다는데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금기름 받아보셨어요? 금기름 받은 사람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건 뭐 성경이 있으니까.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서. 스가랴는 저 구약, 스가랴 4장 구약 제성경으로 1220쪽입니다. 1220쪽. 4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빛 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 대롱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 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여기 지금 스가랴 4장에 양쪽에 감람나무 있고 촛대 주발 있고, 감람나무에서 관이 촛대로 연결돼서 그 관으로 금기름이 흘러내려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기름 내려오는 거 확실하죠?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예,
이거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져요. 그냥. 이야, 이거 뭐 세상 금은 시시한 거예요. 이거 받으면 아주 수지 맞습니다. 이게 자기 심령에 이게 주발이라는 거는 자기 심령에게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는데 그러면 그 안에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킨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역사가 있으니까 담대하고 용기를 내고 어디 가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번쩍합니다. 번쩍합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여자가. 어리석어요? 예? 어리석어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이 슬기로운 여자는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 그 신랑 오는 걸 기다리지만 이건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평소에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이 기름은 그 삶 속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금기름 받으러 나 간다. 그거 수상한 거예요. 금기름 받으러 나 어디 갔다 와야 되겠다. 기도원 갔다 와야 되겠다. 그것도 좀 뭐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평소에 내 삶 속에서 이 금기름을 받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거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묵상을 할 수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뭘 생각해요? 예? 뭘 생각해요, 요즘? 카드빚 갚으려는 거 생각해요? 그러지는 않겠죠. 카드빚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금기름의 역사가 약해가지고 절제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물질의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건 내가 이번엔 이긴다. 2025년도 올해는 물질에 대해서는 자유한다. 그래서 절제하고 그거를 힘을 내고 줄일 걸 줄이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서도록. 그것도 뭐가 흘러가야 그게 가능해요? 금기름이 흘러가야 능력이 생겨가지고 10만 원 쓸 거 3만 원만 쓰고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주면 또 준다 뭐 기분 내는 식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또 사람을 만났다. 사람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면 금기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교회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대화를 하면 뭐가 흘러가요? 예, 금기름이 흘러갑니다. 연속국 얘기하면 금기름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하여튼간 이 서로 만나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때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의를 이루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겠느냐 고민하고 힘을 쓰고 같이 힘을 모으고 그럴 때 이게 싹 흘러가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되면 그 집은 뭐예요? 금기름 빵빵한 집이요. 여러분 집이 금기름이 빵빵한 집이 되시오. 그냥 빵빵한 거예요. 그냥 막 안에서 막 솟아올라와요. 이게 누구로부터 나와요? 이게요? 감남대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슬기로운 여자는 엄청난 절제를 했다고 그래요. 봐야 돼요. 네. 꼭 자기가 갈 때만 가고 꼭 만날 사람만 만나고 이건 만나면은 이건 손해가 많이 난다. 시간 절제하고 모든 걸 절제하면서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왜? 기름 준비할 때 못하면 신랑이라 하면 그때 늦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는 기름이 뭔 줄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눠달라고 그래요.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힘 나눠줄 수 있어요? 씨름 선수 누가 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강호동 합시다. 강호동. 힘이 아주 근데 그 사람 힘 나눠줄 수 있어요?
팔을 하나 잘라요? 다리를 하나 잘라요? 어떻게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름이라는 건 내 평생에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양심과 관계와 이런 가운데서 쌓여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상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내공이 있다 그래. 내공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안에 아주 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치고 나가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나는 약하지만 그 능력이 역사하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지혜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슬기롭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주 신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같은 24시간 줬는데 24시간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드바 24개를 준 거예요. 다 쓰고 오늘 뭐 했어? 성경 읽은 게 있나? 기도한 게 있나? 말씀 묵상한 게 있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게 있나? 꽝이요, 꽝. 어리석어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24시간 골든바 몇 개 받았어요? 24개 받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루 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통하고 또 사람과 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나가는 이런 슬기로운 여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 미련한 여자는 기름 준비하러 할 때는 안 하고 신랑 맞이할 시간에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뭐가 다쳤어요? 참 미련한 거예요. 이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정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불택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여자가 어리석은 여자가 등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려는 마음도 먹고 기름을 사러 가고 이런 걸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뭐요? 알지 못한다. 요거는 요 24장 36절에도 나옵니다. 그 옆에 읽어보세요.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돼가지고 기름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면 번쩍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다 느낌 있겠지만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가 징조가 있는데 가치관에 혼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혼돈. 이건 이사야 5장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고 이 가치관에 혼돈이 들어오면 그 엘리트
이제 엘리트가 누구냐면 사자, 이 목사,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변질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든지 귀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분노래요, 분노.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해요.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시위들하고 막 나라가 들끓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군인들 특히 공무원들 요번에 이걸 왜 헌재에서 그 재판한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령관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이 위치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 뒤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뭐 남 탓할 건 없습니다. 저부터 과연 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도가 돼가지고 기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빛을 비췄느냐. 거기에 대하여는 저도 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 탓하고 뭐 나라 뭐 높은 양반들 탓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과연 깨어 있었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깨어 있었느냐. 그런데 좀 감사한 건 뭐냐.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깨우려고 하여튼 잠만 들면 흔들어대죠. 그러잖아요, 지금요. 박근혜 때도 그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흔들어대고 깨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게 2030들이 이거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시고 2030 아이들 그때는요 거의 이 좌쪽으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상이 높으니까. 이상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30살 전에 좌클릭 안 하면 바보고 30살 넘어서 우클릭 안 하면 그것도 바보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희한하게 2030이 이게 일어나는 걸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잠들만 하면 어떻게 해요? 깨어나게 하고. 확실하죠? 그거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2030이 일어나는 게 이게 참 신기할 일이라요. 그러면 2030 애들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인대요. 또 내로남불에 너무 애들이 이건 아니다. 내로남불. 뭐 민주다 뭐다 뭐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실속 차리고 거짓말만 하려고 그러고 여기 아주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앞길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길이 안 보이잖아요. 벌써 기득권은 다 들켜지고 어느 카르텔에 다 엮여 있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본 거예요.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 이용하면요, 또 상처받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예, 지금 뭐 누가 뭐 탄핵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기름 준비 잘해서,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삶 속.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름 준비를 하고,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기름 준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